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게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그제 이제 12장을 다루면서 적잖이 실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뭔가 신앙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은 신비이고 소중한 주관적인 체험 이것만 그것을 저도 또한 무시하는 것 같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에서는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15장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신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무엇일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부활이 없으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이 예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성육신 예수님이 오신 그 완성이요 십자가의 결론이며 성도가 겪게 될 미래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쭉 나옵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가정법이지요. 여러분 13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가정으로 독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으면 너무 성경을 이 부활을 당연하게 보지 마시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시간 새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첫째로 13절 보시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둘째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셋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17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자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 누굴까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소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그 종말을 보면요.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터인데 그때에 51절 5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더라.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더라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이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소망도 없더라. 무엇보다 19절 보시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절제하며 삽니다.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헌데 부활이 없으면, 그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 억울한 삶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은총이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단순히 교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체의 화합을 말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두 기둥 위로 무엇이 세워집니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지 못할까라는 것이죠. 왜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중에는 사두개인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 세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다신론적인 세계관이었던 이 그리스 학파, 쾌락주의자들이었던 에피쿠로스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소수였어요.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로마 제국과 결탁했습니다. 헤롯과 성전의 이윤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거대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유다를 움직이는 경제 블록과도 같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곳에서 상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이른바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천사나 악마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고 사후 세계를 인정한다면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제 체제, 이 믿음 체계에 큰 훼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메시아 사상을 거부한 겁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을 거절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 말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이 땅의 삶을 인정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낳은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삶이 뭐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 보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불안정하면요, 불편하면요, 자연스레 다음 생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 너머의 생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유한성을 인식하는 순간이 되지요. 현실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뭘까요? 사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상실이 은총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돌아보게 하고 저 천국을 준비하게 하고 나눠주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 하여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첫 열매일까요? 아직 우리의 진정한 삶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저 천국에서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은 사랑의 나눔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저 천국에선 기쁨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닫고 추구해야 할 정말 신앙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의 질문을 드려서 부활이 없다면 이란 질문을 드렸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 중에 18억 명이 65세가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고령화래요. 이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2배에 이르는 2.5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주목한 기업들이요, 글로벌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1억 100만 달러, 무려 1350억의 상금을 걸고 항노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65세에서 80세 어르신을 상대로 육체적인 기능상으로 10년을 젊어지게 하면 상금을 받는 거예요. 무려 426개 팀이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이처럼 영생에 관심이 대단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한 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한 동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각광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벌거숭이 두더지 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대체로 실험용 흰쥐 있죠. 실험실에서 쓰는 흰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동물이 2년에서 3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벌거숭이 머시기는 큰 병 없이 최대 4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흰쥐가 봐서 뭘까요? 거의 이 벌거숭이 쥐는 영생의 시간을 사는 것과 같지요. 게다가 이 쥐는 암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암세포를 억지로 주사로 넣어도 금방 사라지고 만돼요. 그래서 일본의 한 교수는 말합니다. 이 쥐는 노화세포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병과 노화에서 자유하고 소멸시키고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때가 되면요, 독점과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기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더 대두될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겠죠. 아, 이 땅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구나. 생명윤리학자 크리스토퍼 햄 말합니다. 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윤리적인 붕괴가 예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의 천국은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고 어떤 부활을 준비할지가 중요하지, 이 땅에서의 영생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가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이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밑거름이 될 것인가, 예수란 청년이 걸었던 그 짧은 생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능력과 그 의미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현시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이 땅에서의 영생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나는 날마다 사노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이 땅에서의 영생에 관심을 가지는데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죽음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깨어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저 다가올 천국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부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부활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저 영광스러운 부활, 43절에서 말하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의 가치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살게 합니다. 부활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또 부활 신앙이 놀라운 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이 놀라운 것이 그저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미 공동체라고 몇 날 몇 시 몇 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기도만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휴거한다고 그래서 뭐 고래고래 외치고 생업 다 포기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내 모든 시간이 주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하듯이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일상의 발전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무수한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과 일치적인 순종, 사랑의 실천, 풍요로운 창조, 성실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사실 광림교회는 부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대의 절망과 이모적인 사조를 깨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부활의 재시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마지막 절 55절부터 우리 함께 5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